기적이 있냐 없냐, 기적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걸 단적으로 이게 옳다 저거 옳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놈은 안 믿으니까. 그렇죠? 우선 그 기적의 개념부터 살펴보면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요, 영국 사람입니다. C.S. 루이스의, 이 사람이 쓴 미러클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C.S. 루이스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걸 알고 싶은 사람은 네이버에 가가지고 쳐보세요. 영국 사람입니다. C.S. 루이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기적교계에서. 이 사람 목사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문학 교수 출신이고요. 다만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본인도 안 믿다가 한 30세 전후에서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왜 믿게 되는가에 대한 책을 많이 썼고, 그리고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책들을 써가지고, 그게 기독교계에서 아주 그 엄청난 레전드 북이기 때문에 유명해지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의.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미러클이란 책을, 이제 이 책인데, 이게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앞부분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의 그 논리적 구조와 사고의 깊이를 일반인들이 못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읽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대신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서서 보시라고. 영국 C.S. 루이스예요. 영국 사람. 이렇게 책. 기적은 뭐냐면 반드시 초자연적 세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 세계에서 자연적 세계 안으로의 개입. 이게 기적이라고 개념을 해야 이게 옳은 개념이라고. 뭐요? 초자연적 세계에서 자연적 세계로 개입하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초자연적 세계에서 초자연적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창조 세계에 대한 개입이 기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기적을 논의하면서. 그럼 초자연 세계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이제 어려운 거예요. 초자연적 시스템, 이게 존재하는가요? 여부가 이게 존재한다고 그래야 이제 이게 나름대로 기독교도 성립되는 거고 기적에 대해 설명이 가능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유튜브 서병훈 성경책들 1, 2, 3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편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2편은 자연세계와 초자연주의. 3편에서는 신은 존재하는가? 이 3편에 걸쳐서 이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합니다. 초자연적인 게 있냐 없느냐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자, 우선 자연세계를 우리가 깊이 숙고해 보는 겁니다. 이 자연세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스스로 존재하는가 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중국에서도 영원 불멸 사상이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고, 특히 조상신. 이 조상신이라는 건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나서 우리와 이 세상에서 함께 지낸다는 게 조상신을 믿는 거거든요. 조상신의 존재. 그 다음에 천재. 천재 사상. 하늘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옥황상제. 그 다음에 하늘 개념. 천사상. 그 다음에 도사상. 그 다음에 태극. 무극. 이런 용어들을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써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힌두교들이 브라만, 아트만 사상. 이거는 유튜브 1, 2, 3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 윤회사상. 그 다음에 그리스로 돌아오면 그리스 사람들이 로고스 사상,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더 언무브드 무버. 이게 뭐냐면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임을 주는 사람, 그런 존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일자 등등. 이런, 이게 뭐냐면 인간들이 살면서 전부 이거는 사상가들과 종교가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이런 얘기들이
수천 년 동안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들이 생겨나고 왜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건 1, 2, 3편에 가서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을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첫 번째, reason. 이성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고, 두 번째, 양심. 우리 안에 양심과 이성, 이 추론 능력이죠. 우리는 이런 추론 능력과 양심이라는 걸 우리가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게 스스로 존재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진화론에 의해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어떤 그 무엇으로부터 내려온 건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토테미즘, 제사 문화, 이런 문화들이 수천 년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런 생각을 왜 해냈을까? 이건 인간은 신에 대한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냐 없느냐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지. 그러고 나서 네 번째는 신학자나 사상가들이 신에 대한 또 증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괴텔에 대한 수학적인 증명,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이 존재하는 5개의 그 원리, 동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유튜브 1, 2, 3편에 가서 보면 되니까 공부를 해놓으시라 이런 얘기. 그래서 초자연적인 게 있냐 없냐는 그냥 아니 나는 안 믿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존재 이건데 그분이 이 자연세계에 개입하는 게 기적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자, 그런데 이 C.S. 루이스의 기적이라는 책 앞에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분석을 하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서 싹 그건 무시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일반 종교나 일반 문화 사상에 나오는 기적의 차이점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반 종교나 문학, 작품, 사상, 그리스 신, 로마 신 많잖아요. 그런 데서도 어떠한 그 신적인 왕들이 막 기적이라는 내용들이 펼쳐지는데 그거와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의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직접 힘을 행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이 주체가 불명확해. 그리고 신들도 다양하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다른 사람 못해. 하나님만이. 이게 저자직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학원 다닐 때 내가 학원 다닐 때는 영어는 그 정통종합 영어가 유명했고 수학은 그 수학 1, 2의 정석 이게 유명했어. 그런데 그거를 수많은 강사들이 학원에서 했는데 저자가 직접 그 홍성대 씨가 수학의 정석을 했고 그것도 잊어먹었다. 그 정통종합영어는 그 누가 저자가 누구니 이름 뭐냐 어떤 굉장히 그래도 그럼 우리가 볼 때 어디 가서 수업을 듣냐 보면 그 저자한테 가서 듣는 게 좀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저자가 직접 하시는 기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른 엉뚱한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은 전부 연결되어 있고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은 단순하게 그냥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적과 기적들이 전부 연합해 있고 다 이유가 있고 그거 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원펀치요. 그냥 한 방 날리고 마는 거예요. 목적도 없어. 기적과의 연관성도 없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은 어떤 거냐면 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기적들이 다 관계를 맺고 있고 한 목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나오는 기적은 그냥 우리가 일반으로 얘기하는 뭐 원펀치로 무슨 뭐가 일어나고 뭐 이런 문학 작품이 많이 있어요. 뭐 사람이 짐승이 되고 뭐 나무가 뭐 말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기적적인 요소들이 문학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과 차원을 달리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축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C.S. 루이스 분류를 하는데요. 6가지를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산의 기적. 두 번째는 치유의 기적.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괴의 기적. 네 번째는 피조물 지배의 기적. 다섯 번째는 역전. 여섯 번째는 영화와 영광을 보여주는 기적. 이렇게 C.S. 루이스는 신약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서 6가지로 이 기적을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산의 기적은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 두 번째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기적. 또 하나는 성육신, 예수님이 탄생 기적을 다산의 기적으로 포함시켜서 3개의 기적을 대표적인 걸로 다산의 기적으로 봅니다. 치유의 기적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파괴의 기적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하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피조물은 2가지가 나오는데요. 풍랑을 잠재우는 기적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역전의 기적은 뭘 역전의 기적으로 나오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는. 영광의 기적은 그리스도의 변화산에서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확 얼굴에 광채를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 이런 거를 이제 하시게 되죠. 자, 지금 C.S. 루이스는 이렇게 기적들을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2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창조의 기적, 두 번째는 새창조의 기적.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것들은 전부 예창조의 기적에 속하는 거고요. 예창조의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셨어. 예창조의 기적이 뭐라고? 이미 큰 어떤 일을 기다려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쉽게 얘기하면 이 우주 창조라고 보면 돼. 하나님은 기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창조도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지만 우리로 봐서는 엄청난 기적이니까. 그 지금 보여주는 뭐 예를 들면 포도주로 만들고 뭐 오병 이런 것들은 새로 보여주는 기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를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기적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기적이 예창조의 기적이고요. 새창조의 기적은 아직 하나님이 큰 걸 아직 안 하셨는데 그거를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기적이다 이게. 예표적으로. 이거는 이미 행하신 기적을 다시 보여주는 기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적들은 다 어떤 기적들이냐면 한 시점에서 좁은 공간에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한 시점에서 조그맣게 보여주는 거지. 예창조 이미 어마어마한 기적은 일어났어. 그거를 다시 한 공간에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고 이것은 아직 이거 같은 큰 사건은 안 일어나는데 그게 일어날 거라는 걸 미리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런 얘기요. 자, 그러면 어느 게 예창조의 기적이고 어느 게 새창조의 기적이냐. 여기서 변화산의 기적, 부활과 승천의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요 3개는 새창조의 기적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거고 나머지는 전부 예창조의 기적이다. 그런데 이 기적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기적이 뭐냐? 성육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 기적이 모든 기적들의 중심에 딱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기적이 다른 기적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심되는 게 이 성육신에 대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마리아가 이제 애 잉태한 모습도 나오고 요 다음 이제 2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를 탄생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성육신이거든요. 기적적인 요소거든요. 이 스토리가 이 수많은 그 기적들이 딱 센터의 중심으로 그래서 이거를 C.S. 루이스는 장엄한 기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 중에 가장 깊이 있고 큰 기적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자, 이 기적도 알고 보면 예창조의 기적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하나씩. 깊이 있게는 못합니다.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려면 C.S. 루이스의 미러클이라는 책에서 보고 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가나와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와 기적이다. 근데 C.S. 루이스는 그거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요. 아 그걸 가지고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 이러면서 C.S. 루이스는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아니 이 참 우주를 봐라. 감나무 하나를 보자. 감나무가 뿌리에서 수분을 섭취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비치는 태양, 또 식물 안에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감이 열리고 그 감을 따서 우리는 감으로 주스도 만들고 그러는데요. 그 이미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 놓은 거야. 포도나무 봐라. 포도나무와 비와 태양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야. 결국 포도나무가 만들고 인간이 그거 만들어 짜가지고 포도주 만들지 않느냐. 그게 더 엄청난 기적이지. 이게 뭐가 이걸 보고 왜 깜짝 놀라냐. 이미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 그런 기적 요소를 탁 만들어 놓은 거를 뽑아가지고 그냥 잔치라는 그런 한 공간에서 그냥 한 시점에 그냥 보여준 거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라. 그런 얘기요. 오병이요. 물고기 2개하고 5개의 떡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아니, 쌀이나 이런 건 나무 보라는 거예요. 뭐 하나, 벽시 하나 뿌려가지고 거기 나오니까 거기서 수많은 열매를 맺히는 거, 그거 안 보이냐? 이런 얘기지. 모든 식물들, 밀, 곡식들 자라는 걸 봐라. 이런 얘기지. 곡식들 자라는 거. 나는 그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잖아요. 전부 가스하고 저 휘발유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 지구 땅 속에서 다 우리가 빼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만 쓰는 거야? 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거를 연료로 써가지고 다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근데 그 1년만 써요, 지금? 와, 진짜. 아니, 그게 기적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기적인가? 그리고 인구가 지금 70억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됐든, 뭐 먹고 살아? 아니, 전부 곡식 다 먹고 살고, 무슨 밀가루 먹고 살고. 아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요거만 딱 보고, 아, 요거 기적이네. 이건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다는 거야. 창조 시스템 다 있는데, 그거는 순간 하나 다 보여준 거야, 본 건데,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느끼느냐, 그런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기적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이런 얘기야. 매일 그런 게 아니라 한 시점에 어떤 필요한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게 하는 게 더 기적적인 요소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건 더 쉬운 거지. 치유의 기적, 눈 먼 사람 눈뜨게 하고 중풍을 일으키게 하고 문둥병 환자 치료하고 이거 대단한 것 같은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원래 자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다 스스로 복귀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도 타락을 하고 죄가 많아서 그 자생 능력을 억제하는 것들이 생겨서 자생 능력을 억제하는 걸 제거하고 자생 능력이 있는 걸 조금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치유라는 얘기요. 죽은 자의 상처를 의사나 약이 치료하는 거 봤냐? 명이 데리고 와라. 죽은 약 갖고 와라. 죽었어. 죽었다는 건 생명력이 없는 거지. 그 사람 상처 났어. 고쳐봐라. 아무리 명이 갖다 뜯어 고쳐도 의사나 약이 하는 것은 자생력 자체를 의사나 약은 못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생명력, 그게 기적이라는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 모든 생물과 자연은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보여줬다고 해서 그게 무슨 기적이냐. 이건 이미 또 자연세계 안에서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숲속이나 아마존 숲속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서 풀나무들이 죽고 낙엽이 쓰러지고 그것이 저장분이 돼서 또 다른 풀을 속이고 다 죽으면 곧 치유로 변환시키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이 우주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 이미 다 동물과 식물 시스템 다 넣어놓으신 거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다 동물이니까 우리도 자생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자생 능력이 있게 만드신 그게 기적이지. 그걸 활용해서 일하시는 건데 그게 뭐가 대단한 거냐 그런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하시는 기적. 이제 이런 게 한번 나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뜻하니까 하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아유 저것들 열매를 못 맺게 이제 시들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나무 보면은 기가 막히게 때를 찾아서 봄 되면 싹이 돋고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 떨어지고 자생적으로 이게 누가 가르쳐준 거잖니 스스로 하잖아. 그게 기적인 거지. 이게 무슨 기적이냐 그런 얘기죠. 풍랑을 잠재우는 기적. 바람 이런 거 우주 공간에 뭐 다 일어나고 고기압을 저기 흐르고 또 안정되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게. 그 세상을 모든 걸 자생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다 하나님이 다 지금 만드는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는 기적. 이것도 식물 시스템에 이런 거 보면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런 그 기적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사역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무리를 걷는 기적이라든가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변화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바로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것들. 무리를 거는 건 중력에서 도저히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이 만약에 된다면 무리에서도 걸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요. 그렇게 대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게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이 세상에 가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런 얘기지. 그리스도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은 앞으로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우리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걸 일부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다 이런 얘기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고 승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큰 일의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기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이 성육신의 기적은 모든 기적들의 중심에 서 있는 가장 장엄한 기적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성육신에 대한 기적도 어디에 지금 넣어놓고 있냐면 예창조의 기적에 넣어놓고 있는데 그거는 이걸 지우고 한번 또 대충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성육신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C.S. 합니다. 첫 번째는 영과 육체의 혼합 여부. 두 번째는 하강 상승 패턴. 세 번째는 선택. 네 번째는 대리. 이게 뭐냐면 성육신 사건을 뜯어보면 하늘에 계신 영적인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내려온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높은 데 있는 영이 낮은 데 있는 육체와 연결이 가능한 얘기냐. 두 번째. 그리고 하늘에 있는 분이 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느냐. 예수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에 있었잖아요. 내려왔잖아요.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어떻게 돼? 승천하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세 번째. 근데 그 사람을 왜 특히 유대인 베들레헴에 있는 마리아 꼭 딱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 그다음에 대리. 그렇다고 예수가 한 일이 왜 우리에게 모든 게 효과가 미치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4가지 요소를 뽑아서 성육신 교리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이미 예창조의 기적의
성령이 잉태하겠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 이미 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질서 안에 다 이미 그 패턴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 자, 영과 육체의 혼합. 어떻게 하늘에 있는 영이 땅에 있는 육체와 혼합돼가지고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인간요. 아담을 어떻게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게 육체잖아요. 훅 불잖아요. 아니, 아담 자체를 하나님이 이미 영과 육체를 혼합을 이미 만들어서 실행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인간 자체가 영과 혼이 혼합되어 있는 거, 이게 기적이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거, 그거 대단한 기적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의 창출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C.S.를 이렇게 얘기해. 만약의 경우 성육신 사건을 신이 마리아 간음 사건이라고 표현한다면 모든 인간의 태어남은 모두가 다 신의 간음이고 모든 암말이 말을 태어난 것도 다 신적인 간음 행위다. 이렇게 신적인 간음 없이 어떻게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되고 말이 태어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전부 신적 간음이다. 이런 얘기지. 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신적 간음이라고, 니네들이 마리아의 사건을 하나님의 신적 간음 사건이라고 본다면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들도 다 신적 간음에서 태어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산출은 C.S. 루이스의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은 산출하시는 주체예요. 중간에 인간이 도구로 쓰였을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 엄마가 무슨 생명 창출 능력이 있어? 그냥 육체 노동만 한 거지. 막말로 우리가 태어난 거는 엄마 아버지의 육체 노동에서 태어난 거지. 엄마 아빠가 생명을 줬다고 웃기는 소리. 그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지. 정자, 난자의 DNA의 핵심은 하나님이 만든 거지. 니네 엄마 아버지가 만든 거 아니란 얘기. 니는 그냥 도구로 써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이 사건은 성육신 사건은 뭐요? 엄마 아버지를 한 단계를 축소한 과정인데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이상하다고 여기냐 이거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오히려 편하게 해준 거야. 엄마 아버지 니들 그냥 육체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만들어줄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내가 자세히 씁니다. C.S.를 내가 이거 풀어서 하다 보니까 좀 듣기가 거북하고 그런 말도 있을 거예요. 자, 하강상승 패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내려오고 특히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고 그러다가 다시 승천하고 부활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이미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식물 패턴에. 잘 생각해 봐라 이거야. 씨가 땅에 떨어져서 다시 여기서 태어나서 열매를 맺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씨를 맺고 씨가 또 땅에 떨어져. 이러한 하강 상승 패턴은 이미 이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게 뭐 그 대단한 거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선택 교리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이치를 보면 모든 게 다 평등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게 다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이 선택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대리는 뭐냐면 동물이나 식물 세계 창조 질서도 살펴보면 다 서로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도 쥐가 있어야 살고 어느 것 하나 독립돼서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 다 누구를 힘어서 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의해서 그 사람이 살도록 도와주고 그게 다 이 세상에서 다 패턴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걸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그 성육신 사건이 이제 나오니까 기적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거나 아유, 그걸 어떻게 믿어 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제 오늘 이걸 좀 듣고 좀 생각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C.S. 루이스의 기적책 읽어봐라. 느끼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요셉의 의로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한 얘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특히 이제 그 교리와 관련해서는 이사야 7장 14절 이것이 그 성취되기 위한
사건으로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거기서 임마누엘에 대한 교리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공부했어요. 그 임마누엘의 의미에 대해서. 임마누엘의 의미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이사야에서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상륙작전을 수행하셨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 내려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가 임마누엘의 성취고 예수 자체가 임마누엘이다, 이런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다, 죄에서 우리를 구해준 구원자다, 그런 얘기가 18절에서 25절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에서 25절까지는 몇 줄 안 되지만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기 전에 요셉의 행동, 그 다음에 주의 사자로부터 얘기를 들은 이후에 그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대한 성취 귀절이라고 마태는 보고 마태복음에 이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18절에서 25절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 2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